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이 동화하는 계절입니다. 들과 산이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만물들의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봄엔 날씨도 공기도 거리의 모습도 옷차림도 달라집니다만 지구촌의 대재앙이라 하는 병난으로 지금 우리의 삶은 벌써 몇 년째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다 급기야 도로가 차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와 날마다 핵 확산 검사를 받으며 학교도 회사도 모두 통제되었기에 생활의 불편함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병난이 종결돼서 과거와 같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병난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힘든 이 시간, 이 병난으로부터 잘 참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리라 믿으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앞선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성령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칭찬도 받았고 또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증인들, 곧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호감을 샀고 또 그들을 칭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호감을 사고 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이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보기로 몇 분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만, 이 네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나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라는 분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요셉을 사람들이 부를 때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은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니까 이분의 삶이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실제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해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것을 모두 다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를 칭찬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던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착하게 살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 바나바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죠. 주님은 이 바나바를 사울과 함께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끄는 사도로서 일하도록 이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신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서 충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돌로 자신을 쳐서 죽일 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였던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분은 이 다비다라는 분이신데 도르가라고도 불리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여성도는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급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였고 자신들을 비롯한 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가, 이런 사실들을 다 말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죠.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보기로 들어 제시된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천막을 만들거나 또는 천막을 수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인데, 바울 사도는 이분들을 만나서 이들의 집에 머물고 이들과 함께 그 천막 만드는 또는 수리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역으로 떠날 때에도 이분들은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였던 그런 분입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인 이 아볼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성경에 능통한 이 아굴라인데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분들입니다. 주님은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이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분들의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안부하고 있는, 그런 문안하고 있는, 안부를 묻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네 분들, 바나바, 스데반, 다비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분들을 본보기로 제시를 해줍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증인들이, 곧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같은 인격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이분들과 같은 그런 정도에 이르러야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로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설명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이분들처럼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격 또 그런 착한 행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하는 그 말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말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중요하게 말할 거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좀 더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볼 때 이상해 보이는 사람 또는 악해 보이는 사람,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잘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그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좀 더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그 효율에 있어서 최대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이 본보기로 제시된 이분들과 같은 그런 좋은 인격과 또 올바른,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살면 좋겠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분들을 본보기 삼아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 면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전하는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성도들이 이 스데반처럼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 정도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은 성도들이 다비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과 그들을 돕는 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자신의 생업에도 충실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이끄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로서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주님의 원하심, 이런 뜻을 사도행전은 이 네 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도행전이 본보기를 제시한 이 분들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였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와주었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였고
생업에 힘을 쓰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행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 가식적으로 보이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착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또 착한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느냐?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인다면, 그리고 아주 못돼 보인다면,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져야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데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그 길을 넓고 활짝 그들을 향해서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네 분들과 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행실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닫고 열어주는 일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악하게 보이면, 그리고 거짓되게 보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면, 오히려 더 불의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대로를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복음의 길을 틀어막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귀한 것들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에도 많은 돈을 쓰고 얼굴에도 많은 돈을 씁니다. 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죠. 예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왜 여성도들에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고 했냐면 이 여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으로 치장을, 겉모습을 치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겉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치장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겉모습의 치장이 복음 전파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좀 허름해도 귀한 것들을 장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격과 행실이 착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고 좋게 여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귀 기울일 때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치장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치장도 사람들이 보듯이 착한 행실도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 제일 앞장서게 되는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더욱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착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해봤자 소용이 없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참 착하다, 올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추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 잘 기르거나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악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이고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 한다고 말하죠.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자 하면 슬그머니 뒤로 빼는 사람들, 아까워하는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복음도 전파하고 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돌봐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인색하고 좋은 일 좀 하자, 선한 일 좀 하자고 하면 슬그머니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인기 투표에서 뽑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이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이 선한 양심과 행실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면 나도 적대시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으로 맞대응하고, 나를 해치면 나도 맞상대하고,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행위입니다. 그 생명을 더 죽으라고 죽음으로 몰아내는 행위가 됩니다.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죠.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성도들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냐면 더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잘 알아주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일 것이고 현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헐뜯고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 입증해 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대하라는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소리가 나로 인하여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든지 간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라도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본보기로 사도행전은 네 분을 제시해 주신 거죠.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다비다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위로 자라는 소리를 듣도록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을, 착하고 올바른 행실로
그리고 자기 생업에도 충실하면서 이 주님의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우리는 복음의 대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영벌에 빠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사랑이어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랑인데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악행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도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은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복음이 전달되든 간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들이 이 사랑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했던 분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들의 본을 따라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러한 행실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뜻과 원하심을 거역하거나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정말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셔서 비록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헐뜯고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구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용서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오며 이전에 했던 모든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그리고 충만하심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의 사도들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리